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의 삶의 터전에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성도답게 살지 못하였던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하고 세상 일에 얽매여 지냈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저희를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희의 마음을 낮추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로 용서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복을 주옵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게 하옵시고 더불어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땅끝까지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곳에 세우신 저희 교회가 크게 쓰이길 원하옵니다.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룩하며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먹이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영적 침체기인 이 시대에 영적 촛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각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어 날마다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마음의 질병, 자녀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저 영혼 없이 드려지는 형식이 아니라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 개인적인 생각과 고민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 이 예배가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의 몸 되신 교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복된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 교사들과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지혜의 복이 넘쳐나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저희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저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부터의 참된 은혜로 저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 대원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저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리라, 십자가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리라, 십자가의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세령 형제님도 말씀에 잘 순종해서 찬양대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남자 파트가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채워졌네요.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호산나 찬양대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십자가의 유산 네 번째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5종목의 나의 최후 기도입니다. 1897년 함경남도 웅천에서 출생한 주 목사님은 함경이 아니라 경남의 웅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경남의 웅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출생한 주 목사님은 웅천교회에서 집사로 봉직하던 어느 날 깡패 출신 김익두 목사의 설교에 감동되어 성령을 받고 중생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1921년 평양의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한 그는 1936년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 부임하였는데 민족주의자 조만식 선생이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유서 깊은 전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는 평양교회와 신학교를 괴롭혔고 결국 평양신학교는 1938년 폐쇄되었습니다. 193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일제에 대한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이므로 10계명의 제1계명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신사참배 가결 결의를 총회에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목사님은 그 신사참배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그리하여 1938년부터 4번에 걸쳐서 감옥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6년 동안이나 고문을 당하고 결국 1944년에 해방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4월 21일 밤 순교를 하십니다. 그때 나이가 48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1940년 2월 달에 잠깐 석방되었는데 석방된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때 산정현 교회 강단에 서가지고 5종목의 나의 최후기도, 이 최후의 설교를 교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설교 사건으로 경찰이 이틀 후에 다시 그를 검거하였고 그때 산정현 교회 목사직을 파면당하였고 이 목사직은 국가에서 파면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예에서 파면시키는 것인데 총회와 노예가 신사참배 결의를 하였으므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이 말씀에 올바로선 이 주목사님을 목사 면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산정현 교회도 동시에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감옥에서 5년간 고생하다가 부인 오종모 사모와 마지막 면회를 한 뒤 다음 날 감옥에서 병사하였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날 마지막 면회 시간에 사모님께서 주목사님께 유언을 요청드리니 목사님은 3가지를 말씀합니다. 미안하다, 어머님과 자녀를 잘 봐달라. 그리고 2번째, 하늘에서도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3번째, 참으로 혹독한 감옥 속의 생활 환경을 엿볼 수 있는 가슴이 뭉클한 말씀을 하셨는데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마시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가능케 했습니다. 한날엔 형무소에서 주 목사님께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을 3번 부르시더니 주기철, 너마저 나를 버리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한국의 장로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날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내가 어찌 주를 모른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순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묵상 노트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불을 토하는 설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확신과 결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직도 몇 권 남아있으니까 나가시는 길에 혹시 아직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참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복음이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절에 아주 융성하게 부흥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남한보다도 북한이 더 믿음과 교회가 부흥하고 왕성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 북한을 위하여, 평양을 위하여,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주기철 목사님의 83년 전의 그 설교가 오늘날의 설교에 비하여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를 못할 말이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진실된 말씀에 입각한 그런 설교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오늘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한 가지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합니다. 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번에야말로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시는가 싶더니 또 풀어주시어 이렇게 강단에 다시 서게 되었나이다. 아직까지 제가 받은 핍박과 고난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지 못한 걸 알고 있사오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육신을 떠나 하루라도 빨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옵나이다. 사랑하옵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간악한 마귀의 흑암 권세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 어두움의 사망 권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불쌍한 어린 양들을 천국 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종이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만 기도드렸나 보네요. 여러분, 첫 번째 저희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내 가까이에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숨쉬는 인생은 모두 다 죽음 앞에서 떨며 슬퍼합니다.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인 것입니다. 죽기가 무서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피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의 우두머리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3번이나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제왕, 장상, 제사, 가인도 다 죽었고 성현, 군자, 위인, 걸사도 다 북망산에 가 묻혔습니다. 죄 없이 억울하게 죽는 약자도 불쌍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죽는 사람, 가엾은 아이들을 두고 가는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도 허다합니다.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 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백 번의 죽음을 당한들 무슨 후회가 있으리오마는 주님을 버리고 1000년 살고 10,000년 살다 한들 그 무슨 저주스런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마옵소서.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설교 중간에 그리고 잠시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부활의 믿음을 굳게 하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에 밟게 하옵소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발을 쾅 구릅니다. 발을 쾅 구르면서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더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4월 21일 날 돌아가셨으니 바로 엊그저께 우리 주 목사님의 기일이 되었네요. 그의 후손들이 장로님도 있고 그의 손자가 목사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죽음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가고만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가장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가장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에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일사가고만 있을 뿐입니다. 나의 두 번째 기원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고문이 끈질긴 만큼 나는 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을 참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단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고통을 도리어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 데는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신신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를 직면하사 그 받으실 고난을 인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혹독한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두 발과 두 손에 쇠못에 찢어질 때에 그 고통이 어떠하였으리요? 나와 여러분의 피 억만 죄인의 죄짐을 대신 지실 때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우주도 감당하지 못하여 태양도 빛을 잃었고 그 고통의 핏방울은 땅도 감당할 수 없어 지축이 흔들리어 지진이 터졌던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날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참으셨는데 내 당하는 고난이야 그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십자가 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이제 받는 고난 길어야 인생 70년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천년 만년 영원 무궁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어찌어피 한번 죽어 썩을 몸이 죽는 것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생 불사의 몸이며 영원 영화의 몸입니다. 야고보 5장 7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였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이며 우리 앞에는 천국 가는 밝은 길만이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과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나의 세 번째 기원은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입니다. 저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남의 아들로의 의무도 지중하고 남의 가장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이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시고 가르치신 은혜가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부르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은 금지 오겹으로 키우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에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춘풍 추후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에 고요한 밤 달빛이 철장에 새어들 때에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봉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님을 제차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실 때의 심정 어떠하셨을까요? 십자가 밑에서 가슴치며 애통하시는 마리아의 아프신 가슴 어떠했을까요? 오, 당신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도 부탁합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호 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80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연모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내 아내는 병약한 사람으로 인생을 내게 바치었거늘 나는 남편 된 의무를 못합니다. 병약한 아내를 버려두고 잡혀다니는 내 마음 또한 애처롭습니다. 오,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되는 어린 교회를 뒤에 두고 골고다로 나가시는 심경이 어떠하셨습니까? 병든 내 아내도 주님께 부탁하고 불초이 내 몸은 주님의 자취, 주님의 눈물의 자취를 따라가려 합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 제 자식 돌보지 않는 자 어디 있으며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4명의 아들이 있어 어린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는 어린 것을 뒤에 두고 잡혀다니는 마음 또한 애처롭기 한정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라의 역적으로 잡혀 죽으면 그 자식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하거든 어린 자식을 두고 죽음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내 마음이 끝없이 처절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당신의 자식 같은 제자들을 앞에 모으시고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눈물 어린 말씀이었고 교훈하시는 말씀이 피 끓는 소리였습니다. 어린 자식과 같이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으리까?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시고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께 저의 자식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이미 죽은 저의 자식들도 주님 품에 부탁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저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 사랑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들 내 양떼를 뒤에 두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험한 세대 악한 세상의 이리때 중에 내 양들을 두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맡기나이다. 대목자장 되신 예수님 손에 이들을 맡기나이다. 내 어머님 또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저의 병든 아내도 주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을 줄 압니다. 저의 어린 자식들도 자비하신 주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더 복될 줄 믿습니다. 나의 양떼들도 선한 목자 주님께 부탁합니다. 병들고 상한 자를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낙심하고 범죄한 자를 주님 보혈로 사유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험한 세상에 양떼를 두고 가는 이 마음 참아 못할 일이 올시다.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나는 마지막으로 이 산정제의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렵니다. 이때에 떨리는 목소리, 깊은 흐느낌, 흐르는 눈물, 흐느끼는 회중, 그때 감시하던 일본 형사들도 슬금슬금 교회당 밖으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여러분께 짐지을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고 철석 같은 마음도 변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이 목매어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의 줄이여, 나를 얽매이지 말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4번째 기원은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은 무너지는 한 나라를 붙잡고 오장원에서 죽기까지 국궁진쇄 사이수의, 즉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인간끼리의 의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를 위하여 또 그 교회와 그 의를 붙들고 국궁진쇄 사이후이 죽도록 충성하여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백이숙제 두 형제는 은나라의 신민으로서 주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 수양산에 숨어 서산의 고사리를 뜯어먹다가 굶어 죽으니 백세청풍 모두 그 고상한 인격에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정몽주는 망하는 고려 나라를 위해서 선주교회에다 피를 뿌리니 대야 대나무야 낫으리마는 그 절개 대보다 더 창창 10%도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건 없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이와 같은 시를 읊은 그의 충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땅, 이 나라에 대한 의의가 이러하거늘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가 있으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앙의 대의를 지키느라 풀무불에도 뛰어들었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모두가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까닭에 믿음으로 행한 일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니 용광로 같은 풀무불이 두려우랴. 예수를 사랑하니 굶주린 사자굴도 두렵지 않도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백제 나라의 도미 부인은 게루왕의 협박과 부귀의 유혹도 물리치고 두 눈 뽑힌 남편 도미를 찾아 일렵편주 조각배로 만경창파 서해 바다에 떠서 황주마을 매 아래서 한평생 그 남편을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딸들이 정절을 지키던 피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주님 향한 정절을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후 200년 카르타고의 벨베추어는 22살의 젊은 나이에 젖먹이와 늙은 아버지의 우는 소리를 뒤에 두고 형장에 나가서 사나운 솥불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총고에 열려 벨베추어는 지금 주님의 나라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 우상에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라났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 구구도생이 어찌 말이 됩니까?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이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갔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 남아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누가 그리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몸 죽고 죽어 100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정절 결코 변치 않겠습니다.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이 몸 드립니다. 우리 초로 인생 살면 며칠입니까?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의에 살고 의에 죽으십시다. 의를 버리고 더구나 예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짐승의 삶만 같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으십시다. 흐느끼는 교우들을 바라보다가 찬송가 263장을 소리 높여 우리가 힘있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불러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게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바치겠네. 3절까지 다 부른 다음에 숨을 돌려서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나의 다섯 번째 기원은 내 영혼을 우리 주님께 부탁합니다 입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이 끊어질 때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옵시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기쁨을 주신 주님께 모두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참 설교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후에 있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1938년 우리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결 결의를 일제의 핍박 속에서, 감시 속에서 총회장에 일본 순사들이 총칼을 들고 쫙 도열해서 중간중간 다 서 있는데, 거기서 아니요,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고 말할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가결 투표를 이렇게 다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소식을 감옥에서 듣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통을 당했는데, 나중에 우리 총회가 작년에도 그러고 모일 때마다 그 38회 그 총회의 불명예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온 세상에 또 선포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 차례 이렇게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실 줄 믿고, 또 한번 이런 시기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우리 신앙의 자유가, 이 풍요로움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